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두려웠던 말씀,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포기하고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던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따릅니다. 어쩌면 아주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스스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일, 혹은 건강을 유지하는 일, 자녀를 잘 양육하고,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었을 때 그들은 그 부름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평소에 늘 소망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비록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요,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 다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대속의 제물 되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미리 알려주시는 그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제물 제사법이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오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두 종류의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고,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제사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죄를 범했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 광야로 보낸다. 그 모든
내 모든 죄의 짐을 이 양들이, 이 제물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의 진정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회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영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 그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양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절차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과연 이런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뭐 상상이 잘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관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짜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잡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해지네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다른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번제물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요즘 흔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그 땅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욕심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